오늘날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정보의 홍수 시대. 하늘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학업이나 직업이나 인간관계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잘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다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법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 그분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식으로 법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정작 과일 가게에서 사람들에게 과일 파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전까지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겠죠. 뭐 과일 파는 사람한테 법을 운운하면 이것은 뭐 법에 의해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은 시간 앞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영원히 남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뭐 천재, 수재, 영재,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뭐 실력을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을 쌓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영원히 남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지식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지식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 지식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교회 내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에게 경계를 시키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예식과 절차 그리고 율법을 중요시하고 유대 전통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이니까 조심하라 그거예요. 이것과 유대주의자과 지식과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는데 쉽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의 지식과 자랑,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 전통과 할례를 구원 조건으로 삼고 행위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경력들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분뇨 같다고 여긴다고 나와요.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개신교회, 우리 개신교회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며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고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시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변화된 삶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율법의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주장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보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으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즉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것들을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이것을 보고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한 것이고 사람이 그것을 감사와 믿음으로 받을 때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인데 거짓 교사들, 즉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 부정하게 전달하는 것들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보는 유튜버가 하나 있어요. 그 책을 리뷰하는 유튜버인데 그 사람이 책을 그냥 단순히 이 책이 어떤 책이다 하는 리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이 봤던 그 책의 봤는데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책을 볼 수도 있지만 자기 영상을 봄으로써 당신이 그 보는 책을 완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리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되게 이 책에 대해서 읽지 않으면 꼼꼼하게 읽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문헌들을 다 찾아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도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년 전부터 무엇을 리뷰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리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게 어떤지 사람들이 워낙 이제 궁금해하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구약 신약을 나눠서 하는데 이 구약을 읽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문헌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만 다가가는 사람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만들고 두 번째 영상을 사람들이 점점 이제 다가오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성경 관련된 종교 관련된 것만 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기독교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올라온 영상이 하나가 딱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경을 하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책을 읽고 이게 했던 것들이었을 뿐인데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계시를 받았다, 꿈을 꾸었다, 이러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냥 안 믿거나 지나갈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만을 읽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에게도 믿음으로 다가올 만한 어떠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거를 배제하고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단순히 책을 리뷰했지만 앞으로도 종교적인 관련된 거는 성경 관련된 거는 안 할 거래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영상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서 복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거고 그분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향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에 보시면요, 풋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풋대를 향하여.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쩌면 성경 모든 인물 중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따지면은 가장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하다거나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13, 14절에 보시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고 온몸을 던졌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좀 더 알고자 더욱 힘써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그 어떤 사람과도 경쟁하지 않았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본인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지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 성공, 실패, 박해, 고난 모두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스러운 상을 향해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적인 헌신과 성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요. 물론 많은 경험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막 쳐갖고 막 단순히 한 경험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고귀하다라는 그 깨달음과 그를 통해 얻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상을 보면 이 사람 또한 연관된 것들이 저에게 다가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지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헌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그 사람이 그 전구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1000번의 이상의 실패를 겪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1000번, 여러분 말이 숫자가 그냥 1000번이지 어마어마한 노력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1000까지만 세도 힘든 건데. 그래서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10가지의 이유를 발견한 것이다. 1000가지의 이유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왜 전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 끝없는 시도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집념과 인내,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표대를 향하여 라는 고백은 이와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실패를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한 고백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한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무엇을 얻게 이후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7절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 다 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과거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과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율법을 준수하고 혈통 있는 집안, 재력, 업적, 학업 그 모든 것들의 수준이 굉장히 최상 위에 있던 사람이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기준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현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바울이 그때 당시 예수를 알기 전에 있던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굉장히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죠. 그죠? 세상을 살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편하게 만들어주고 분명합니다. 그런 지식들 지금도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단지 자기의 삶이 이렇게 딱 바뀐 것이 아니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께 못 박았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신의 옛 자아를 옛날의 나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나의 과거를 내려놓고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도 1분 전에 모든 시간들이 다 과거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이를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증언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자랑하는 것이야. 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 자랑하고 그런 자랑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혈육적이고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는 자신의 영적적인 그 자세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 봐봐, 이거 멋있지. 따라하고 싶지 않니?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너도 본받아서 동참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세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처음에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행위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것이 당시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굉장히 유용한 것이에요. 오히려 현 시대가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시대는 주로 유대교적인 그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특히 뭐 할례나 음식이나 안식일 준수 같은 것들, 그들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를 했거든요. 근데 분명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선언되어 있는데 다른 걸 구원의 조건으로 넣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율법주의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더 위험하고 더 알 수가 없어요.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단지 종교적 규율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행위 중심의 신앙이나 세속적인 성공과 공로주의나 자기의 의로움 같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은 바울의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다윈적인 사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더욱 교모하게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때 당시에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보지 않아도 내 안에 침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성취나 나의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고 은혜로 인한 구원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행위 중심적 질문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뭐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로 변질될 수 있는 모습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혹 이제 뭐 다른 교회나 아니면 뭐 집회 영상이나 뭐 이런 뭐 부흥 집회 영상이나 뭐 찬양 집회 하는 거 보때로 보면 간혹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앞에서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은혜 되는 모습도 있고 그 아이들의 뭐 진심일 수 있지만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이들은 보고 배우거든요. 보고 따라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에서 복음으로 인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와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소셜 미디어나 또는 우리 요즘에 이제 예배 드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잘못하면은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특히 뭐 중고등학생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바울의 경고를 기억하고 율법주의의 유혹을 경계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참여하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멍에를 함께 바랄 수 없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현 시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까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명예, 십자가와 세상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동일선상에 놓아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서 뛸 수가 없어요. 경주말 아시죠? 이렇게 가리잖아요. 왜 가려요? 앞만 보고 가려고. 눈이 이쪽으로 가면은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앞만 보고 가게 하려고 가리는 거잖아요. 경주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어떤 목사님이 어디서 제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성경으로 이렇게 가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되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서 뛸 수도 없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으면 목표에 다가갈 수도, 성취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목표가 저기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가려도 느긋느긋하게 간다고 하면은 분명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느릴 수는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뒤로 걸음질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목표를 향해 바로 향해 뛰어가라고 하잖아요. 그 표대가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고귀한 것을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 세상 속에서 알았던 그 지식들 다 필요 없다. 배선물 같은 것이다. 여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만큼 고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통해서 이 신학자들만큼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오직 예수님을 먼저 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달리고 힘껏 달리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첫 번째로 2025년에는 대한민국에 세워진 믿음의 기둥이 바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올바르게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목표로 삼고 인내하고 초점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